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 목사의 비밀의 제 시간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비밀의 제가 예. 낱낱이 커가고 있어요. 댓글도 많아지고. 예. 그다음에 뭐 후원하신 분들도 이렇게 고맙고 감사하고. 뭐 커가는 게 좋아요? 아니, 근데 이메일도 많이 받으시잖아요. 예, 이메일도 좀 받고 그러죠. 예, 저희도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네. 그냥 뭐 누가 듣겠어? 우리는 우리 할 도리를 좀 하면 되는 거지라고 거의 뭐 자포자기처럼 시작을 했잖아요. 자포자기라기보다는 크게 기대 안 하고. 예, 크게 기대는 하지는 않았죠. 뭐 누가 듣겠어 하고. 예. 그랬는데 어느 순간 이게 조금씩 올라가더니. 둘 다 말도 재미없고. 또 헛소리도 못 하잖아요. 예, 헛소리도 잘 못하고. 예, 이거 또 웃기는 방송도 아니고. 예. 심각하고 또. 예. 싸우기도 하고. 아니, 나는 왜 원래 그렇지 않은데 왜 성격이 이렇게 이런 거 하면 심각한지 몰라. 애들하고는 잘 놀아요. 재밌게. 저도요, 장난 아니에요. 여기저기. 근데 왜 이런 거 하면 설교를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이 방송을 하게 되면 심각해지는지 몰라요. 뭐든 뭐 웃으면서 말해도 내용은 심각해. 이게 왜냐면 그게 마음이 딴 데 안 가 있고 몰입하다 보면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겠죠, 뭐. 예. 이게, 그러니까 웃더라도 뭐 이렇게, 마음만 담으면 되는 건데. 예. 필요 이상으로 저희가 가끔 진지할 때가 있긴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태도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은 없더라고요. 그렇죠. 예. 아직은. 예. 왜냐면, 좀 이렇게 좀 좋게 합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직 없고. 예. 예. 근데 오히려 저희는 왜 이렇게 설렁설렁 왜 웃으면서 대충 하세요라고 하는 말을 안 들어서 좋긴 해요. 예. 저 그러면 굉장히 자책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을까? 그렇죠. 예. 농담 따먹기는 하자고 이 방송 만드셨어요? 아니에요. 예. 라고 하면은 저는 그게 굉장히 찔릴 것 같아요. 그럼요. 그건 고통이죠. 정말 이 방송 지금 거의 1년을 해가는데. 1년이죠, 그죠? 예, 이걸 왜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겠죠. 네. 요즘은 그래도 이제 저희가 일주일에 하나씩 이렇게 올리는 것도 있지만 좀 짧을 때는 이제 일주일에 2개씩 올리고. 네. 그다음에 또 목사님이 따로 이제 댓글 같은 건 달아서 또 따로 녹음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설교도 또 올라가고. 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사람들 클릭수가 좀 많아지시고. 그냥 상품이 많아지니까 자주 방문하시는 것 같아요. 내용이 더 좋아져서가 아니라 상품이 많아졌으니까 셀렉션이 많은 거죠. 반바지도 있고 치마도 있고 이러니까. 백화점이네요, 저희. 네, 백화점이 돼가지고 와서 저거 이렇게 좀 들으시는 거죠. 아무래도 방문 수가 많아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람은 좀 있긴 합니다만은. 네.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구상을 조금 더 이제 해야 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요렇게 작게 생각했을 때는 또 우리가 작게 생각하는 또 계획을 짜야 되고, 조금 더 이제 뭔가 커졌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조금 더 이제 생각하는 게 좀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오늘 어떤 분이 마침 얘기가 나온 김에 비전 얘기를 좀 하셔가지고, 오늘도 지금 사실 또 대본이 없습니다. 그냥 목사님 머릿속에 있는 얘기만 이제 툭툭 털어내면 오늘도 끝이긴 한데요. 근데 대본 없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날로 먹나 방송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게, 스킬풀한 거고, 이게 전문가적인 뉘앙스가 좀 더 있는 게요. 네. 토론할 때 유시민 씨 보면, 다른 분들 이만큼 자료 갖고 나오는데 물 한 잔 들고 나오거든요. 예, 그 양반은 들은 게 많아서 그래요. 예, 그러니까 왠지 좀 전문가적인 포스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 우리 얘기하려고 그 얘기한 거예요, 유시민 씨? 예, 우리 그렇지 않아요. 괜히 그냥. 괜히. 우린 절대로 그런 수준이 못 돼요. 바닥에 책상에 아무것도 없는 건 똑같으니까. 네. 예, 하여튼 그러니까. 문의는 간대? 예? 문의는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예, 똑같이 없다는 거죠. 예, 예. 하여튼 내용은 어떻게 됐든 간에. 어떤 분이 댓글로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우리 목사님 비전을 좀 궁금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이 이제 지금 물론 목회도 하고 계시지만 또 생업에 종사하기도 하시고 그렇지만은, 만약에 이렇게 잘 되면 어떻게 하시고 싶으세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비밀의 제가 잘 되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이런 것들.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게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굉장히 이게 분위기를 한때 휩쓸었던 단어이기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옛날에 우리 고3 때는 뒤에 우리 반장이 크리스찬이었는데 걔가 무슨 성경에 있는 구절이라고 그래가지고 뒤에다 붙여놓은 게 뭐냐면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에 있대 걔가. 그래가지고 전 그때 비전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어요. 고3 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비전 하더니 이제 이게 상당히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데, 목사님은 그러면 앞으로 이제 어떤 계획이라고 할까요? 그냥 기획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삶의 아웃라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조금 한번 뭐 제 자신도 좀 궁금한 게 있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들어보는 시간으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저 사람은 시간이 좀 더 많아지고 돈이 좀 더 많아지고 조금 더 할 일이 생기면 뭘 할까라고 하는 게 예, 일단 지금 얘기부터 좀 해보죠. 요즘 뭐 목사님 뭐 먹고 산다고 힘드시죠? 뭐 힘들지는 않아요. 힘들지는 않은데 바쁘시죠, 그럼? 예, 사실은 주 7일 일하는 폭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지금 현재 일하는 시간이 예, 지금 그러니까 오픈 투 클로즈 하시죠? 예, 오픈 투 클로즈를 하니까 뭐 일하러 나가면 이제 12시간 혹은 13시간, 12시간 반 뭐 이렇게 일을 해요. 그럼 하루 세 끼를 저기 직장에서 다 드세요? 그게 일주일에 나흘을 일을 하고 네. 그다음에 우리 방송 이거 하루 하고 그다음에 또 주일날 있고 네. 또 뭐 집안일은 없나요? 집안에 남자가 해야 될 일이 좀 있잖아요. 안 그러면 이제 집안이 뭐 여기저기 문제가 좀 생기잖아요. 집이. 예, 뭐 잔디도 아유 뭐 이렇게 비만 한번 오면 쑥쑥 자라는지 몰라요. 아니 근데 목사님 직접 깎으세요? 그것도 돈 드니까 남 시키면 예, 돈 드니까 제가 해요. 저는 30불 주고 남 시켜요. 저는 그러면 쫓겨나요. 그거 남 시킨다 그러면. 아, 멀쩡한 육체 두고 왜 남 시키냐고. 예, 그래서 그것도 해야 되죠. 그래서 뭐 저는 잔디가 썩기 좋지 않아요. 그래서 올해는 막 그 약 비싼 거 사다가 몇십 불짜리 한 부대에 몇십 불 하더라고요. 한 50파운드인가 100파운드짜리. 그거 사다가 한 대여섯 번 뿌렸더니 그나마 좀 잡초가 좀 죽고. 아, 그런 거군요. 나무 요만한 것들 있잖아요. 네. 뭐라 그래야 되나? 한 7, 80cm 정도 되는 이렇게 그 나무들을 관리를 안 해놨더니 자라가지고 서로 부닥치니까 나무들도 싸우나 봐요. 그래서 힘센 놈이 힘 약한 놈을 이겨요. 치열하다고 하던데. 예, 그래서 보니까 한 나무를 막 죽여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나중에 그만큼 관심을 못 가졌던 거죠. 그래서 한 나무가 반쯤이 막 위축이 돼 있고 이 나무는 기운이 왕성해가지고 그걸로 막 가지를 뻗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죄 정리를 하고 보니까 그 시간 얼마나 많이 걸린지 몰라요. 한 서너 번에 나눠서 했거든요. 네,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이 갑자기 뭔 소리 하냐 할 건데 이게 미국 사람 살면 이게 중요해요. 예, 이게 바쁜 척 하는 얘기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게 좀 한국적인 삶하고 좀 동떨어진 얘기, 무슨 가드닝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요. 그렇죠. 굉장히 빡세고요. 힘들고 또 여름에 덥잖아요. 예, 그것도 해야 되지. 뭐 어찌됐거나 뭐 똥차라도 세대가 있으니까 5명에. 네. 뭐 엔진오일 같은 거 가는 거 집이 머니까 우린 껐떡하면 갈아야 돼요. 그럼 제가 다 갈아야 되잖아요. 직접 가세요 그거? 아니 제가 간다기보다 제가 어디로 끌고 가야 되잖아요. 예. 그것도 시간이거든요. 어디 끌고 가서 갈아야 되지. 뭐 제 차 보시면 알겠지만 깨끗한 날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한 번씩은 닦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목사로서 살고 가장으로서도 살고. 예. 그죠?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목사님은 혼자로서의 시간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애들도 저는 뭐 한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뭐 무거운 주제로 말씀을 이렇게 드리기는 해도 전 제가 생각해도 가정적이고요. 애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희 아내도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예 그 아빠로서의 의무가 애들하고 일정 시간 꼭 같이 있어주는 거다. 쓸데없는 얘기라도 같이 하고 같이 애들이 관심 있는 이야기들을 하게 하고 들어주는 거 이게 아빠의 의무라고 생각해서 그것도 일정 부분 반드시 빼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정말 팔다리를 쭉 펴고 그냥 하루쯤 푹 쉬고 하는 것들이 그립다는 거죠. 그렇죠. 아이고 제가 그때 예. 얼마 전에 기사를 봤더니 무슨 뭐 보스턴인가 무슨 대학에서 뇌 연구팀이 발견을 했는데 우리가 왜 보통 흔히 멍 때린다고 그러잖아요. 네. 아무 생각 없이 멍하게 있는 거. 그게 뇌가 쉬는데 가장 좋대요. 그때 동의가 되지네요. 예, 그때 뇌가 쉬면서 창조적인 생각이 그때 이제 발생하는 거래요. 창조적인 생각까지? 내가 열심히 뭐 해야지 해서 뇌를 써서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제 멍하게 뇌가 쉬면서 자연스럽게 영감이 확 그렇죠. 그러니까 여백이 생겨야 이 뇌가 뭔가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목사님은 지금 너무 쳇바퀴를 도세요. 지금 보니까. 네, 그래서 가끔 제가 그 소파에 앉아서 꼬박 졸을 때가 있거든요. 깜빡. 제가 쪽잠을 자요. 그게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때 그냥 멍하니 있을 때가 있어요. 네. 저쪽 편에는 아내가 앉아 있거나 또 이 그 바닥에는 아이들이 앉아서 뭐 조잘조잘 대고 있는데 전 이쪽에 그냥 가만히 그야말로 멍 때리는 상태로 잠깐 있을 때가 있어요. 그 시간이 중요하대요. 그거 제 동의가 확 오네요. 예. 되네요. 앞으로 그런 시간을 좀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 그렇게 힘들게 사시는데,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계속 이렇게 사실 거냐, 아니면 이제 목사님한테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 왜 이런 농담 삼아서 너 로또 되면 뭐 할 거야? 그럼 나는 뭐 일단 뭐 정리하고 외국으로 가서 뭐 이런 얘기 기분 좋게 하잖아요. 로또 당첨되면 뭐 할래요? 영훈 씨. 전 그런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예. 근데 저는 근데 사지를 못해요. 왜요? 어떻게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사요 그거? 그냥 가서 달라 그러면 돼요. 나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뭐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 주유소 모르겠고. 가야 돼요 그거? 주유소 가죠 주유소. 아니 이거 파는 데가 있어요. 주유소도 대부분 파는데 또 주유소 아닌데도 팔아요. 그냥 가서 돈만 주면 돼요. 얼마인지 몰라서 어떤 건 1불짜리고 네. 어떤 건 2불짜리고 그래요. 아니, 어떤 게 2불인지 몰라. 나는. 미국은 커요 그게. 뭐 그렇죠. 천억, 당첨금이 1억 불 뭐 이러니까 천억 예. 뭐 이렇게 되잖아요. 1억 불, 뭐 많을 땐 3억 불까지. 그래요? 예. 3천억. 예. 여기 영주권 없으신 분들은 복권 그러니까 그거 당첨되면 되면 한국의 100대 부자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그냥 네. 인생 100대 한방 부자는 50대 부자 안에 들어갈걸요. 그 3천억이면. 한 방이네 한 방. 그렇죠. 네. 어쨌건 간에 뭐 하여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재미로. 네. 네. 이제 목사님도 이제 좀 쉬자는 의미에서 자 만약에 이제 황성기 목사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제 목사님이 뭘 하실 거예요? 뭘 하실 거예요?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과거를 약간 돌아가 봐가지고 지금 과거의 목사님이 지금 목사님을 보실 때 나름대로 비전이 좀 있으셨는데 이제 그게 좀 어느 정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과거에 내가 예. 현재 나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목사님이 처음에 신학교 갔을 때가 있었을 텐데 예. 그때 모습으로 돌아가서 이제 지금 지금 목회도 하시고 방송도 하시고 먹고 사시는 이 황성기의 모습을 지금 봤을 때 네. 나는 그래도 옛날에 내가 생각했던 비전대로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아.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내가 먹고 사는 거에 치여서 내가 이걸 좀 못하고 있어. 뭐 이런 자평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먼저. 저는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요. 하나도, 단 한 개도 안 이루어졌고. 바람이 좀 있으신 거죠, 예, 그럼? 바람이 있었죠. 하나도 안 이루어졌고, 사실은 언젠가서부터 그 바람을 스스로 다 버려버렸어요. 일단 그 한번 재밌겠는데 한번 들어보죠. 그 바람이 뭐였는지. 뭐 다른 그 신학생들하고 비슷하죠. 전 처음에는 아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렇게 됐어요. 저는 말씀을 드렸지만 뒤늦게 신학교를 갔거든요. 만 35세 때. 그러니까 18살 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간 친구들하고 좀 다른 생각으로 갔죠. 그래서 비전, 꿈 이런 거 별로 생각을 안 했었어요. 어떻게 하면 성경에서 진리를 좀 깨닫고 발견을 해볼까. 그래서 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죠. 근데 다른 사람도 그랬겠지만 저도 큰 교회 목사 이런 거. 그리고 또 하나 선교의 꿈을 꿨을 때 미니스트리 세링을 100군데는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두 개가 지금 비전이셨던 거예요? 예, 100군데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큰 교회 목사는 어느 정도 큰 교회 목사가 되고 싶으셨던 거예요? 메가철치 목사가 보통 미국에서 나는 될 메가처치면은 한 1000명 이상인 거. 아니죠. 미국에서 메가철치라고 하면 2만 명 이상을 미국에서도 메가철치라고 해요. 아니 근데 여기 한인들은 한인들. 그러니까 예. 한인들은 메가철치는 없고 예. 그냥 빅철치죠. 예, 빅철치인데 한 명대도 빅이잖아요. 빅. 그렇죠. 1000명대도 빅철치인데 저는 메가철치를 해보자. 그런 비전이 메가처치 해가지고 뭐 하시려고? 그냥 폼 잡으려고 그랬겠죠. 나 이 정도 되는 목사야. 그랬겠죠. 명함도 난 그리고 삐까뻔쩍. 충분히 가능해. 이렇게 생각을 했고. 예. 미니스트리 세링도 100군데는 해야지. 외국 나가서?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랬어요. 동남아, 베트남 이런 쪽이죠? 예, 그렇게 했는데 예. 하나도 이루어진 것도 없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내 종교적 야욕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젊은 날의 객기? 객기보다는 그냥 욕심이에요, 욕심. 그러니까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전도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그 비전이라는 거 말을 들어보면 제가 지금은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대개가 그냥 야욕이에요. 종교적 야욕, 욕망. 맞습니다.
예, 그런 거지. 비전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비전이라고 하는 거, 비전을 보여주시사, 뭐 베드로에게 보여주고 하는 거, 이건 전부 다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꾸게 해주신 그 어떤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말씀을 이미 손에 쥐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비전을 발견해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예. 원래 그 신학교 한 4학년쯤 되면은요, 그 목회 실습이라는 거를 이제 갔거든요. 근데 목회 실습 때 이제 그런 걸 내라 그래요. 이제 전도 실습도 하고 뭐 여러 가지도 하지만 이제 목회 실습 때는 목회 계획서라고 하는 걸 제출을 한번 해보라고 해서 이제 학점도 나오고 그러는데 보통 애들이 그러면 이제 다들 이제 난 이렇게 뭐 난 장애인 목회를 해보겠다. 나는 뭐 어디 목회를 해보겠다. 자기 그 비전들이 다 있잖아요. 나는 어느 지역 구체적일수록 좋아요. 어느 지역 어디서 뭐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교회를 이제 사역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 은퇴를 하고 뭐 이런 구상들이 다 있거든요. 누구나 신학교 졸업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게 있는데 대동소이하지만 그래도 목사님하고 엇비슷한 것들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목사님하고 거의 일치가 해요. 하나는 이제 우리 교회 커지는 거 하고 나는 20명짜리 교회에서 평생 있겠다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또 하나는 이제 여기 세계로 이제 뻗어가지고 이제 선교지를 많이 이제 자기가 이제 돕겠다. 뭐 이런 거거든요. 어찌 비슷하네요, 목사님하고 얘기 들어보니까. 예, 아니면 시골 교회 가서 나는 뭐 파묻히겠다. 아니면 그런 분들도 선교지 있어요. 예. 오지에 가겠다라고 하는 거 역시도 그것 자체로 순수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건 왜 그렇죠? 그것도 사실은 그 자신의 어떤 도덕적 만족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쟤들은 다 이렇게 명예 좋고 도시에가 있는데 예, 나는 여기서 그렇지 않아. 그런 거요? 말하면서 스스로 도덕적으로 자족을 하려는 근데 그 대가가 너무 큰데도 그런 것들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대가가 너무 크잖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자기 애도 있고 한데 예. 시골에서 학군도 안 좋고 그다음에 시설도 안 좋고 이렇게 평생 썩는데 뭐 그 정도 도덕적 만족감은 좀 갖고 일할 수 있는 게 자부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목회자의 뭐 아집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그 정도의 뭐 신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정도는 뭐 허용해도 되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은 저는 어때요? 좀 다른 것이 하나님께서는 어찌 됐거나 자신의 말씀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오지에 간 선교사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고 그러면 그냥 사모님 되시는 분들은 뭐 뜻도 없어요. 계획도 없고 그냥 가서 지질이 고생만 해요. 남편이 선교사니까 할 수 없이. 예, 그리고 애들은 그지 땅끄지 같은 애들도 막 있고. 그런데 그냥 나는 헌신 봉사한다 이래 버려 가지고 나머지 가족까지 이제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보게 되고 또 아무튼 그런 일들 자체가 가치 없다라고 그냥 단정져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조금 더 비전이라는 말의 성경적 의미를 좀 확실히 해야 하지 않겠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해주신 거거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 꿈이 아니에요. 비전은 내 꿈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잘 고민을 해보고 또 식구들하고 그냥 나만 성령 충만해서 움직일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만 성령 충만해서 움직여가지고 망조 들린 엄청나게 희생하는 사역자들이 한둘이 아니다. 그러면 그건 자신의 종교적 탐욕의 발로다. 민폐죠, 어떻게 보면 가족한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잘 구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까지 현실에 있는 황승기 목사는 지금 이제 뭐 일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목회도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시민단체 뭐 여기 희망연대도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방송도 하시고 하는 그런 목사 조금 특이한 뭐 그런 이제 남들 눈에 보기에 그런 목사인데 이제 과거에 한 황승기는 이제 나름 이제 야욕이 있는 비전도 이제 큰 거에 2개나 갖고 있으셨던 그런 이제 목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하지 못한 오정현이었다 내가. 예. 생각은 똑같았지만 그런 거였죠.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지금 모양으로 굳혀왔는데 살다 보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목사님께서 사시고 싶어서 이대로 사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이렇게 사라졌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인도라는 말은 뜻은 뭐냐면 배가
그 뭐라 그러죠? 그 배 선착장이라고 하나? 그 뭐야 이렇게 배 이렇게 딱 정박하는데. 맞습니다. 선착장. 선착장이라고 하나요? 배가 선착장에 정박하는 거 그걸 인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게 딱 돼야지 그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 정말 많이 경험을 해요.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을 하니까 제가 가졌던 야욕을 버리는 것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거죠. 뭐 아깝거나 뭐 이러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그냥 다시 한번 그냥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세력을 한번 모아봐. 오죽하면 그 저에게 목사님 비전이 뭐예요? 라고 물어온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난 비전 없어. 근데 지금 교인들한테는 그런 얘기 하세요? 무슨 얘기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나갈 겁니다. 없어요. 하나도 안 해요, 저는. 궁금해하지도 않나요, 근데? 먼저 처음에 오시면 한두 달 있다가 그런 말씀을 꺼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냥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으니까 그거부터 일단 사십시다. 그 이후에 생각하십시다 그래요. 보통 이제 보면은 일반 교회 모습들은요, 다 이제 교회 표라든가 이제 목표치가 있잖아요. 예, 올해 이제 우리 교회 몇 명. 옛날엔 정말 그거 써놓기도 한 교회도 있었어요. 지금도 그럴걸요? 지금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라고, 배가 되자 2배 운동, 부흥 운동 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올해 우리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다. 이래가지고 특히 이제 교회 건축을 앞둔 사람들한테는 성전 얘기가 좀 나오기도 하고. 또 왜 중요한 게 이제 목회자가 자기 혼자 꿈꾸고 그냥 교인들하고 따로 놀지 말고 목회자가 꿈꾸는 그 소위 말하는 그 비전을 성도들한테 인식시키고 거기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잖아요. 공감대를 이루기 위해서. 그 과정이 리더십이 발현되는 과정인데 그게 실패하면은 그냥 교인 따로 이제 목사 따로 내는 거고 나름 성공했다고 하면은 이제 교인들이 으쌰으쌰해서 이제 목사를 뒤에서 탁탁 밀어줘가지고 교회가 좀 크기도 하고 그런 케이스가 좀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요즘 말하는 그 소위 잘 나가는 교회 그다음에 그 교회의 모습인데 목사님 교회는 그러면 그렇지는 않고 그러니까 제가 리더십 클래스를 신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땐 그런 걸 들었을 땐 굉장히 매력적으로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거 다 버렸거든요. 아예 집에 있는 자료도 다 버렸어요. 굉장히 성경을 왜곡하는 것 같아가지고 다 버렸는데 그때 보면 예를 들어서 리더도 7단계로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맨 아래 단계가 포지셔널 리더. 그래가지고 직책이 주어졌으니까 리더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마음으로 따르고 싶진 않지만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미씨 같은 거네요? 아미씨라기보다는. 아니, 그러면 제비 뽑아서 그냥 앉혀졌으니까 리더지. 아니요, 제비 뽑아서 앉혔다기보다 아무튼 어떤 경우를 통해서든지 그 사람이 리더의 자리가 있으니까 리더로 본받을 만 하지는 않지만 자리에 있으니까 리더로서 나머지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뒤떨어지는 리더. 그러면 공무원의 상하관계 같은 그런 건가요? 정말 밥맛 떨어지는 김주임. 내가 먹고 살라니까 한다 이러면서. 아니면 제가 그래서 설교할 때 이전에 그런 말도 한 적이 있어요. 자식들이 아버지니까 봐주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을 성경 거꾸로 말해놓은 게 있다. 뭐냐면 우리 흔히 한국 유교식 생각으로는 자녀들에게 부모를 노하게 하지 말아라라고 교훈을 할 것 같은데 성경에는 부모들에게 자식을 노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말 뜻을 좀 곰곰이 잘 생각해봐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거꾸로인 듯한 말씀을 하셨는지. 전 개인적으로 요즘 자식들의 아버지를 봐준다. 정말 아버지만 아니면이라고 사는 애들이 있다. 이게 포지셔널 리더예요. 아버지니까 봐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리더는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아무튼 해서 가장 밑바닥서부터 정말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따르는 참 리더가 맨 위에 7번째 이제 리더가 되는데 무슨 말씀하다 이 리더 얘기를 했나요? 아까 이제 목사님 이제 과거 이제 옛날 신학교 때 걸 다 버렸다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저는 이런 것들을 배워서 나는 이렇게 몸가짐을 가져야지 저렇게 해야지 또
리더는 스킬하고 펄스노트, 이 펄스노트이 영어로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배우기는 그 단어로 배웠어요. 아무튼 뭐 인격, 인품, 그 다음에 어떤 기술 이거하고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교회에서 그 어린아이들 보는 그 유초등부 교사가 있다고 쳐요. 그런데 아이를 낳은 엄마가 교사가 됐다고 쳐요. 그래서 아이들 그 일거수일투족 그것에 세밀하게 신경을 잘 쓰시고 그 다음에 아이들 눈빛만 봐도 아이들이 뭘 원하는지 잘 알아요. 잘 아는데 성경이 깡통이야. 그러면 좋은 리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처녀 전도사가 성경을 되게 잘 알아요. 그런데 도무지 애를 안 좋아해. 이것도 좋은 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스킬과 펄스노드 부분에 있어서 펄스노드는 단어가 안 맞을 것 같아. 근데 아무튼 그렇게 써서 배웠어요. 그 두 개가 밸런스를 잘 갖춰서 발전시키는 사람이 올바른 리더다. 별의별 걸 다 배웠는데 다 버렸다는 거죠. 그게 원래 그 리더십이라는 게 성경에서 나온 거라기보다도 아니 성경을 근거로 해서 배웠다니까. 근데 왜 사람들이 이제 리더십이라고 하는 걸 갖다 이론이 있잖아요. 예. 경영학에서도 그런 이론이 있고. 예. 그 이론을 갖다가 이제 차용을 해 오면서 예. 성경에는 비슷한 게 없나 하다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런 게 다. 좀 더 정확하게는 저도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잊어먹었는데 이름 뭐더라? 존 맥스웰인가? 아닌데. 그 리더십에 유명한 그 이론가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기업인들도 그 사람의 리더십 이론을 듣는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MBA는 리더십 이론이 있잖아요. 이게 성경을 베이스로 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헌법 아니면 여러 가지 실정법들이 성경을 베이스로 한 거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크레딧 카드 뭐 다 이렇게 이제 망가지면 그래서 신용 불량자가 되면 7년 봐주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을 근거로 한 거거든요. 파산하면 예. 7년 가고. 예,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게 많은데 리더십 이론도 성경이 참 훌륭한 책이에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게 MBA에서 사실을 지금 사용되고 있고 이게 그대로 교회로 역수입돼서 그 MBA 과정에서 배우고 있는 리더십의 일부분을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90년대 그것이 확 퍼졌고 그래서 목사의 형이 여러 가지 형이 있는데 교사형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CEO형이 있다는 거죠. CEO형이 있는데 이 교사형 목사가 있는 교회는 수적으로 부흥이 잘 안 돼요. 이게 서베이를 해보니까. 그런데 CEO형 교회는 수적으로 굉장히 커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저거 흉내내는 경동교 교주 장경동 흉내내는 목사 하나 있죠. 젊은 목사. 영훈 씨랑 동갑인 그 목사. 아, 그런가요? 그 목사가 CEO형이에요. 그리고 뭐 오종현 대표적인 CEO형 목사죠. 그러니까 잘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 배우고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살고 이러면 가시적인 성과도 거둘 수 있고 그런데 제가 이걸 왜 다 버렸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엄청나게 왜곡을 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CEO형 목자를 양산하시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주신 적이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다 버려버렸다라는 거죠. 근데 솔직히 왜 출애굽기 보면 모세가 네. 예, 지도자 노릇을 해야 되는데 예. 싫다고 얼마나 버팅깁니까? 그렇죠. 나 안 할래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게 동기가 부여되지 않은 리더예요. 예, 그리고 너는 말도 못해요. 말 잘하는 누구를 시키세요. 뭐 이렇게 뒤로 빼기도 하고요.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굳이 뭐 그렇게 성경에서 끄집어내야 되나 할 정도로 허술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쓰임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예. 상관없이. 예수도 그렇죠. 마찬가지죠. 예. 다윗도 그렇고. 예.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말하는 그 번듯한. 그렇죠. 번듯하고 반듯한 이미지의 그 리더가 예, 그렇게 성경하고 꼭 매치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90년대 신학교에는요, 성경 과목보다 이와 같이 실천 신학들이 압도적으로 중요한 과목이 됐고요. 그것들을 엄청나게 한국에서 유학 오고 또 뭐 이러신 양반들이 그것들을 습득해 가서 그것들을 한국에 확 뿌려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한참 유행했던 말이 동기, 모멘텀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동력화 시킨다고 해서 모빌라이즈 하는 거. 이 두 단어가 뭐 거의 진리처럼 가장 중요한 단어로 신학교에서 이렇게 그 말이 되지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도 누구죠? 그 휴스턴의 조엘 오스틴,
이 사람은 패스터, 목사라고 불리기보다는 동기부여자, 모빌라이저라고 이렇게 불려지거든요. 사실 상당히 더 많이. 그러니까 사람들을 동력화시키고 사람들의 기분을 업되게 만들어서 뭐를 참여하게 하고 하는 데는 굉장히 뛰어난 소질을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이 거듭났는가 안 났는가에 대해서는 아예 그런 질문 자체가 접근조차가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 커뮤니티, 그 공동체 안에서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와 같이 리더십이 잘 발휘된다고 하는 것이 올바른 교회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냐 그랬을 때 요즘에는 참 큰 회의가 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목사님 얘기로 돌아가서요. 이제 그러면 이제 뭐 하실래요? 라고 이제 얘기가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 정확하게 댓글 내용이 뭐였죠? 그분이 저기. 그냥 뭐 이렇게 뭐 100위 안에 한번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랬던가요? 네. 예, 100위 안에 들어가지고 뭐 축하드립니다 이런 글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후원 많아지고 뭐 이렇게 되면 목사님 김동욱 목사님 같은 경우는 사회사업도 잘하고 그러시던데 무슨 일을 하시고 싶으신가요? 뭐 이렇게 어떻게 뭐 교회 운영을 하실 건가 이랬나? 아무튼 이런 질문이었어요. 일단 그 오해를 없게 위해서 네. 저희가 별로 그렇게 이렇게 겉만 떠들썩하지 100이라고 하는 거 하고 후원하고 예. 하는 거 하고 이런 것도 물론 해주시는 분들 고맙긴 한데 그렇게 저희가 뭐 돈을 많이 받는 거나 사회적으로 명성을 얻는다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결코 아니죠. 예. 근데 지금 이제 앞으로 이게 잘 될 거 예상해서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는 거는 너무 고마운데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잘 나가는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인식을 하시면 오해를 하시는 겁니다. 곤란합니다. 그러면. 그리고 그게 또 잘 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사이즈가 커진다는 것이 잘 되는 건가?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렇긴 한데 어차피 뭐 인터넷 방송으로 네. 사이즈 커진다고 해도 우리가 뭐 헌금을 받겠어요. 아니면은 뭐 뭘 하겠습니까? 그냥 뭐 우리가 그분들을 우리 팬클럽으로 만들 것도 아니고 예, 뭐 상관없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렇게 뭐 하실 거예요? 라고 이제 물어본 거에는 우리가 답변을 해줘야 되니까. 네. 자, 일단 뭐 우리 인기가 좀 생기셔가지고 예, 후원자들도 좀 생기시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목사님께서 시간도 좀 많아지셔가지고 결국 시간이 많아진다는 건 돈이 많아진다는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렇죠. 그렇죠. 왜 우리가 저기 일을 한다는 거는 내 시간을 주고 돈을 하고 교환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 이게 내가 내 시간이 생긴다는 거는 그렇게 일을 안 해도 이제 내가 되는다는 그런 의미니까.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후원금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뭐 교회가 조금 더 부흥을 하셔가지고 뭐 교회에서 이제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셨다라고 할 때 이제 시간이 생기죠. 일단 시간으로 가보죠, 목사님. 네. 자, 지금 이제 주 7회 일하는 시간으로 일하고 계신데 이제부터는 이제 일하지 마. 그 아주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네요. 네, 뭐 하실 영어 거예요? 시간 뭐가 좋아요? 아니 기분이 좋으실 것 같아. 네. 저요. 자, 예. 그러면 이제 멍 때릴 시간이 많아지시는 건데. 그렇죠. 그건 예. 행복하네요. 네, 뭐 하실 거예요? 그 남는 시간. 그러니까 일단 이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서 그 중에서 이제 젊은 사람들 30대 뭐 이런 사람들이 정말 인생의 그땐 사실 30대 이때는요 아직 완전하게 자리를 잡은 그 나이가 아니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좀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 일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는 성경은 뭐냐 하면 추수할 때 일꾼을 찾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가서 나락을 베든지 벤 나락을 하나로 묶든지 아니면 그거를 어깨에다 지고 가서 저쪽으로 옮기는 일을 하든지 아니면 탈곡개나 탈탈탈 털든지 그건 그냥 알아서 하셔도 된다. 그건 알아서 하셔도 된다. 다윗 같은 경우도 내가 그 이스라엘을 멸시하는 저자한테 내가 좀 가가지고 좀 혼 좀 내겠소. 내가 저 무시하는 저 골리앗을 쳐부수겠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적에 엄마가 젖꼭지를 물려줘야 간신히 젖을 빠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면 그리고 그런 수준은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아직 그 비침을 받았지만 사실은 하늘의 비밀을 모르는 상태다. 젖을 먹는 상태는 그렇게 말을 해놓고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일정 뭐 어느 정도 시간이 뭐 지났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강력하신 인도하심에 순종하고픈 어떤 열망이 강력하게 들었으면, 예를 들어서 뭐 여지까지는 뭐 미국이니까 그 얘기를 또 하면 잔디를 아버지가 깎았는데 이제 등치도 좀 컸어요. 그러면 뭐 토요일날 아빠 잔디 내가 깎을게, 아빠는 쉬세요,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잔디 내가 깎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말씀대로 하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셨지만, 직접 말씀을 주시기도 했지만, 이제 말씀을 우리가 다 받았기 때문에, 완성된 하나님 말씀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 직접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는 없고, 이제는 마음에 소원이 생기는 건데, 빌립보서 말씀대로 하나님이 자신의 깊으신 뜻에 따라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는 건데, 이번 주 소원은 뭐였냐면 잔디를 깎는 일이다. 이런 것처럼 내가 이제 주님 안에서 갖게 되는 소원이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깊으신 뜻에 따라서 제 마음에 주신 소원의 의미에서, 앞으로 시간이 되고 돈이 되면 뭘 하겠습니까? 라고 그러면 저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럼? 지금 이게 비전이라고 얘기한다기보다는 영어로 위시 정도 되는 거죠? 위시는, 위시하고는 좀 달라요. 위시는 뭐 가끔 부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뭐 하고 싶은데 못했으면 애들이 왜 이러잖아요. 그렇죠. 안 된 거.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깊으신 뜻에 따라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신 거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거는 없어요, 사실. 그래서 위시하고는 좀 다르고, 그냥 뭐 hope, 소망이죠. 희망. 그러면 이제 뭐를 하시는지? 뭐를 하고 싶냐면, 제가 이거 이제 인터넷 방송을 1년 해봤잖아요. 인터넷 방송을 1년 해보고, 또 이전에도 신앙 상담을 했지만, 이 방송을 하면서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이전에도 사실은 질문들을 해오신 분들이 여러 분 계셨단 말이죠. 뭐 그렇게 뭐 절대 굉장히 많은 숫자는 아니더라도 나는 굉장히 심각한 그런 고민들을 털어놓으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글에서도 눈물 흘리신 게 보여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는 소리를 막 하시고, 뭐 그러신 게 그런 거로 제가 이제 굉장히 기쁨을 갖거든요. 뭐 돈을 벌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요. 인터넷 처치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사실 좀 몇 개월 전에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딸하고 한번 지나가다가 얘기도 한번 해봤는데, 왜냐하면 지금 가난한 성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어서, 뭐 예를 들어서 장비 살 돈과 다달이 뭐 들어가야 될 돈이, 만약에 전 모르니까 다달이 들어갈 돈이 아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교회 건물에 돈 쓸 필요도 없고, 목사 월급 줄 필요도 없고, 그리고 헌금을 자발적으로 알아서 해서, 그냥 만약에 뭐 이렇게 뭐 하고 싶다 그러면, 예를 들어 굳이 하고 싶다 그러면 그건 자기들이 알아서 결정해서 하는 거고, 그런 어떤 뭐 작은 규모의 교회들,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하시고 있는 교회 홈페이지하고는 뭐가 다른 거예요? 인터넷 교회라고 정식으로 출범을 하게 되면, 지금 있는 홈페이지에서도 설교 들을 수 있고, 칼럼 읽을 수 있고, 방송도 들을 수 있는 건데, 하나는 물론 녹화도 가능하지만 실시간 화면 영상. 실시간 화면 영상하고, 둘째 이제 그거를 해서 각 곳곳에 말레이시아, 캐나다, 뭐 오클라호마, 아니면 부천인 부천, 부산인 부산, 이런 데서 각기 공동체가 작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각각 공동체가 형성이 되면 그 공동체끼리의 교류를 하는 것에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중심축이 될 수 있고, 교회 홈페이지하고 다르게. 그리고 또 가까운 데 있는 사람끼리는 자기들끼리 어떤 공동체 모임을 갖다가, 그러다가 그 공동체끼리 가까운 데 있으면 같이 연합해서 뭐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의 뭐 혼용 체제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는 이제 한 번씩 모이고. 실제는 이제 오프라인인데 네. 갈 교회가 없어요. 이러신 분들이 뭐 때문에 그러냐 하면 목사들 설교가 개떡 같다 이거거든요. 그나마 근데 제 방송을 들어주시는 분들은 말은 좀 버벅거려도 비양심적이네 이건 아니거든요. 뭐 돈이나 뭐 삥뜯으려고 하네. 이렇게는 안 말씀하시고 또 최근에 받은 이메일은 정말 제가 이 말을 다 못 옮길 정도로 극찬을 해주셨어요. 극찬을 해주셨는데 그걸 말을 잘한다는 극찬이 아니라 어떤 진정성 측면에서 아주 극찬을 해주셔서 그러면 지금 현재 현실적인 문제는 목장 같은 것에서 실질적으로 리드할 리더가 사실은 없거든요. 목장이라고 해놨지만 뭐 성경을 뭘 알아야죠. 뭐 일독도 안 한 사람들이 또 일독을 했다고 하더라도 뭐가 뭔 뜻인지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뭐 하나님 말씀을 뭐 어떻게 가르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교사로 이렇게 있고 그리고 각각 그곳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미니스트리 세팅을 하는 거죠. 그것이 처치가 됐든지 파라처치가 됐든지 알아서 자기들이 개척을 하는 거예요. 알아서 개척을 하고 대신에 저에게도 좀 보고를 해주셔서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뭐 부산에서 뭐 사하고 무슨 동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저도 기쁠 거니까 그런 것들을 나누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좀 나누고 하고 또 어차피 뭐 지금 한국 기독교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구제는 신앙인의 의무인데 굳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해야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구제도 이렇게 해야 오라요. 뭐 백악관에서 추수감사절날 무슨 터키 갔다 1년에 한번 뚝 내밀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이 세속적인 비유를 들어서 좀 안 됐지만 알라바마에 현대 공장이 있잖아요. 현대 공장을 차려놓고 현대는 온 신경을 알라바마에 뒀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를 자리 잡게 하고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차를 얼마를 할 것이며 그것을 어떻게 북미 시장에 팔을 것이며 남미 시장을 어떻게 개척할 것이며 알라바마 이 플랜트를 뭐 어떻게 할 것이다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사실은 구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나가다 무슨 동종하듯 이렇게 하는 것도 그것도 좋지만 정말 생명 살리듯이 뭐 한 영혼 살리듯이 뭐 한 그 교회에서 10명 되는 교회라면 뭐 한 영혼 살리는데 10년 20년 그렇게 그냥 전폭적으로 그 교회에서 부산 사하구에 있는 거라고 치면 그렇게 하는 일들을 자발적으로 알아서 하고 서로 또 교류를 나누는 거죠. 우리 지금 이러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물질 에너지가 조금 부족합니다. 같이 이 사역에 참여하실 교회에 있으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디는 20명이에요. 그런데 강남이야 만약에. 그러면 수입이 좀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좀 서로 도우고 뭐 이렇게 하는 거를 이런 걸 기술적인 문제가 제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사실은 구체적인 보관도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그냥 살짝 꿈만 꿔봤습니다. 일단 뭐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사이버 교회를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하면 네, 하고 계신데 일단 뭐 실시간 예배부터 뭐 이런 것들 다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거고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적절히 섞으셔가지고 뜻이 맞는 분들 그 중에서도 교회를 아직 정하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서비스를 하시는데 신교는 오프라인으로 하시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다른 것들은 온라인으로 다 가능하게끔 한다는 네, 뭐 그런 교회를 지금 꿈꾸시고 있다는 거네요. 그 숫자가 저는 대형 교회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방송 중에 말씀을 드렸는데 한 5, 60명이 좋은 것 같아요. 맥시멈 교회라는 것이. 그래서 뭐 사람의 능력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100명이 넘으면 곤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그 이메일을 보내오신 한 분 말씀도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목사님이 회장님이신지 정말 만나기가 힘들다. 그러면 이미 교회로서의 목적의 상당 부분을 상실한 거예요. 아니, 교인하고의 접촉이 어렵다. 무슨 목회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사람 숫자가 큰 건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 그렇게 소수가 모이면요, 분란도 좀 적을 수 있고요. 또, 뭐, 예를 들어서 휴가철 같은데, 뭐 맞춰서 같이 휴가 이렇게 다니기도 좋고 또 신앙을 공통분모로 예수를 공통분모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코드도 비슷할 수 있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모로 좋을 것 같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그 뭐 괜찮은 상상이긴 한데요. 네. 이게 근데 그 어떻게 보면 이게 양답이잖아요. 무슨 지금 오프라인 실제로 이제 교회 개척을 하셔가지고 목회를 하고 계시니까 이제 어느 쪽인 간에 이제 이쪽도 신경 쓰고 저쪽도 신경 쓰셔야 된다. 물론 이제 시간이 난다는 전제하에 예, 이 두 개가 이제 동시에 이루어지는 건데 네. 한쪽이 더 커지거나 한쪽이 더 효과적으로 이제 발휘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네. 생각지도 못하게 지금 인터넷 방송 같이 네. 생각지도 못하게 호응이 좋아가지고 뭐 인터넷 교회가 더 커진다거나 사이버 교회에서 오히려 더 잘 알려지셨다거나 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오프라인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프라인 교회는 뭐가 어떻게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질문을 잘 이해가 안 예를 들어서 지금 사람이 마음이라는 게 예. 예, 이게 5대 5면 5대 5 정확하게 이게 물론 다 사랑하시겠지만 네. 예, 그래도 한 3대 7이 될 수도 있고 네. 예, 뭐 2대 8이 될 수도 있고 좀 나눠지잖아요. 이 자기 집중도가. 예. 예, 그렇게 되면은 이쪽은 조금 더 소홀해질 수도 있는데 뭐 괜찮아지겠냐 이거죠. 그게 저는 조금 훈련이 된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아이를 셋을 키우면서 사랑의 그 모양하고 색깔은 좀 다르지만 크기는 다르지 않다라는 걸 느낀 게 제가 큰애를 대하는 것과 막내를 대하는 게 완전히 행동이 달라요. 제가 완전히 다른데 막내는 이제 대학교를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물고 빨아요. 그리고 그 아이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빠에 대해서 뭐가 좋냐고 말하면 아빠가 자기를 물고 빠는 게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네. 그런데 그러면 큰애하고 둘째가 질투가 나야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근데 애들이 그런 것에 대한 질투를 전혀 하지 않아요. 제가 농담이긴 하지만 얼마나 편파적인 말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막내가 뭐 딸기를 먹고 싶어 한다. 냉장고에 있는 거. 그 아빠 나 딸기 먹고 싶어 그러면 큰애 이름을 부르면서 야 가서 닦아와. 막내가 먹고 싶다는데 뭐 이래가면서 마구 시켜요. 제가. 그런데 이제 뭐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큰애나 둘째 아이가 전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원래 그러니까 그 성서에서 보면은 요셉을 이렇게 편애하면 이렇게 형제들이 팔아버리던데.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렸을 적에 제가 기억도 나는데 5학년 때인가 한번 큰애하고 둘째가 저한테 심각하게 불만을 터뜨린 적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부작용이 있긴 있군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아이들하고 대화를 자주 하는 편이라 중학교 얼마 지나가면서 그런 것들이 사글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 에너지가 한쪽에 7로 쏟아지고 다른 쪽에 3으로 쏟아진다고 하더라도 뭐 장담은 못하지만 제 마음이 그렇게 크기가 에너지가 그렇게 쏟아진다고 크기가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 혹시 그래도 인간이니까 실수를 하게 되면 바로 깨달아서 저는 고칠 것 같고요. 저라고 왜 또 다른 상상을 안 해봤겠어요? 제가 만약에 100명 되는 교회에서 청빙을 받는다라는 상상을 해봤어요. 청빙을 받아도 나는 이 교회 한 명 있으면 난 안 간다. 이렇게 바로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설교 시간에 오래전에 그런 말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의리라는 얘기를 한다. 우리 최소 의리 같은 거 이런 거 좀 지키고 살자. 왜 교회 다니면 교회 나갈 때도 그냥 휙휙 나가버리고 뭐 정말 세상 사는 사람들보다도 이렇게 모습이 그러냐. 그러니까 적어도 작은 자의 교회 교인이 됐으면 기본적인 그런 것들은 좀 하고 살자. 뭐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뱉어놓은 상태이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교인이 한 분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미니스트리 세딩이 뭐 이와 같이 인터넷 교회가 교회를 해서 그게 뭐 100군데가 된다고 할지라도 이 두 개가 전혀 저는 어떤 사이즈 때문에 마음이 한쪽으로 쏠릴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제 생각에는요. 목사님은 이제 그런 교회에 청빙을 받으실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절대로 안 받아요. 못 받아요. 왜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목사인데 후임자가 필요한데 목사님을 네. 부르려고 해도 네. 내가 그동안 30년 동안 이 교회에서 했던 설교가 있는데 목사님이 와가지고 싹 갈아엎거든요. 그렇죠. 예, 그동안에 목사도 이렇게 얘기한 거 다 거짓말입니다라고 해버리면 네.
내가 그냥 곱게 키워가지고, 예. 그냥 그 뒤통수 맞는 거예요, 그거는. 예. 절대 그럴 일이, 내 사람 심잖아요, 원래. 예, 그래서 저는 그 끈이 없거든요, 백이. 우리 네. 교회가 이 박정희가 만들어 놓은 거기도 한데, 줄 문화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군대는 뭐 줄을 잘 서야 된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사회에서도 그렇고. 옛날에 근데 우리 조선시대 노론, 소론부터 해서 그때부터 그렇죠. 줄이 있었죠. 줄이 예. 있었죠. 근데 이제 근데 현대로 넘어오면서 이것이 사회에 확산이 되고 아주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서 줄 없으면 안 되는 사회가 돼버렸거든요. 물론 이전부터 있어도 박정희가 절대적인 영향을 저는 미쳤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뭐 그것이 옳든 그러든지 간에. 근데 교회도 그래요. 교계도. 그래서 일단 제가 뭐 합동 통합 출신이 아니면 어디 갈 데가 없고, 둘째 뭐 또 한국 침신이나 뭐 이게 성경교 출신이 아니면 갈 데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뿌리가 없다는 거죠. 인맥이나 뭐. 예, 전혀 신기가 없으셨으니까.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뭘 상상만 해본 거예요. 내가 그냥 질문을 던져봐서 제가 저한테 질문해서 너 어떻게 할래라는 질문을 해본 거예요. 그랬을 때 고민도 안 되더라고요, 저는.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지금 일단은, 돈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시간을 좀 날 때를 얘기를 한 거고요. 네. 예, 그에 대한 이제 대안으로 이제 사이버래. 맞죠, 사이버. 예, 사이버 교회. 예, 사이비 같네, 꼭, 예, 발음이. 그 다음에 인터넷 교회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네. 걸 들었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시간도 있지만 이제 돈도 조금, 이제 뭐, 그럴 일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이제 재정적으로도 조금 이제 여유가 있으시면, 지금부터 지금 인터넷 교회 말고는 조금 더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실 건데, 예, 그런 건 또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이거 인터넷 교회가 답니까? 예,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전에 제가 돈을 매니지를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제가 일찍 깨달은 게 결혼을 하고 좀 지나서 보니까 저는 돈을 매니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있으면 쓰고 없으면 못 쓰고 이런 거지. 지나가 보면 통장에 돈이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매니지를 못하는 거죠? 예, 1,000불이 있으면 1,000불을 어떻게 갈라서 써야 되는지를 잘 못해요, 제가. 예. 그런 거를 잘 못해요. 예, 그거를 아주 잘 못해요. 아주 잘 못하고, 그래서 그 댓글에 뭐 김동원 목사님은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 그런 것들도 사실은 바람직하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김동원 목사님 같은 경우 굉장히 뭐 공장도 세우고 뭐 이랬는데, 이건 그냥 크리스천 비즈니스맨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목사가 말고. 그래서 이분이 이런 쪽으로 너무 일을 하다가 보니까 뭐 삼성 이건희 회장에게 편지도 써서 뭐 아주 최대의 어떤 칭송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삼성 그러면 미국에서도 그 악덕 기업으로 이미 그 순위 들어가죠. 상위권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도 삼성의 그 경영에 굉장히 그 어떤 부정적인 말들을 하고 그러는데, 그것들이 안 보이는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시는 그 김동훈 목사님께서 삼성 이건희 회장에게 그와 같은 말을 했다는 건 좀 저는 쉽게 그 수용이 안 되져요. 이게 저는 김동호 목사께서 이러한 일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사회 사업을 통해서 뭐 그리스도나라를 확장한다라는 어떤 철학, 신념, 신앙 이걸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이게 과연 좀 바른 일인지 싶어요. 그래서 뭐 이마트인가 이랜드인가 한국에 우리 지금 교인 중에도 그 있었는데, 그 있죠. 그 오카는 목사 교회에 뭐 1:1 제자 양육 받았고, 그래서 옥송호 씨가 그 회사에서 들어가서 뭐 그렇게도 잠깐 했었다고 하는 그 말썽된 그 크리스찬 기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랜드겠죠. 이랜드인가요? 네. 제가 이랜드 이마트 잘 몰라요. 네. 아무튼 그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이분의 거기서 노동운동 하신 분 말 들어보면 휴게실을 다 없애버렸대요. 쉬지를 못하게? 아니면 모이지를 못하게? 아니 휴게실 대신에 휴게실을 없애버리고 기도실을 만들었대요. 그러면 쉬고 싶은 사람 어떡해요? 쉬고 싶은 사람.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거기서 노동운동을 했는데 그 사람이 기독교 이름을 팔았단 말이죠. 예수 이름을 팔아서 굉장히 그 악행을 저지른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하는 것에 뭐 원론적인 이야기 말고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돈이 심각하게 개입된 부분에 있어서는
결코 올바른 크리스찬 모습을 살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 이익과 손해가 되는 거, 이해관계가 얽혀 있게 되면은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김동호 목사님께서 진행해 나가는 사업 같은 경우 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명박 씨도 동일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장로인데 뭐 그가 벌인 사업들이 죄다 다 이제 그 모양 그 꼴이니까 소수의 주머니를 채워주기 위한 그런 사업들을 벌이고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건 신앙을 근간으로 자기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는 어렵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전 돈으로 하는 그 무엇은 별로 생각을 해보질 않고. 아니, 일단 이제 목사님이 뭐 돈으로 하는 사업에 뛰어들라는 얘기는 아니고. 네.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지금보다는 재정적인 여유가 조금 있어가지고. 뭐 어느 정도 여유? 나 먹고 사는 거 조금 더 난 정도? 아니면 뭐. 먹고 사는 건 지금도 하시고. 예. 예. 이게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 먹고 사는 게 내가 일을 해야 먹고 사는 경우도 있고. 예. 네. 그게 아니라 이제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근데 내가 교회에서 이제 헌신하는 것만 가지고도 이제 먹고 사는 돈이 나오게 되면은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말고 거기까지는 이제 인터넷 교회라고 얘기를 제가 설명을 들었고요. 그거 말고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여윳돈이 조금 모이기 시작을 하고 굳이 뭐 나 쓰는 건 이 정도면 되는데 이제 그 외에 돈이 생겨가지고 내가 이걸 뭘 해볼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돈이 좀 있었으면 미국 그 네이티브 스피커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우리 한국 교과서 우리 현대사 교과서를 좀 이렇게 만들어 보자 뭐 그런 얘기도 좀 있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무슨 뭐 사업 같은 거라든가 비전이나 그런 것도 있으시는지 뭐 그런 얘기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제 듣고자 하는 것들이 네. 그런 거 네. 그런 작은 일들 그러니까 돈이 크게 들지 않는 일들 그리고 그렇죠, 이해관계가 걸리지 않은 일들. 예, 아유 목사님이 이렇게 순식간에 재벌될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그러니까 돈이 좀 있으면 뭐 할래요? 뭐 이 정도예요 지금. 예, 아니 그러니까 저는 여기 자라나는 2세들을 위해서 아이들 언어로 된 쉬운 역사책을 만들고 싶어요, 사실은. 왜냐면 이제 그 한국 현대사 교과서들이 아주 개판이고. 예.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연예인들 덕분에 한국인으로서의 그 프라이드를 갖게 됐거든요. 근데 이게 이 프라이드의 성격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나라 뭐 잘 사는 나라 이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뭐 현대차 만들고 삼성 만드는 나라야, 우리나라가. 그리고 패션 굉장한 나라고, 그다음에 연예 산업, 연예인들이 이러이러한 굉장한 연예인들이 있는 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민족으로서의 이런 것들은 아직 형성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막내가 명량을 보고 와서 지금 영호 씨도 봤다고 하셨는데, 영호 씨가 본 경우는 이제 이순신 스토리를 다 아는 상태에서 영화가 이런 메시지를 주기를 소망했는데 그러한 메시지를 별로 주는 것이 없다. 우리 상상한 이야기들 정도다라고 이제 비판한 사람들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뭐 그 정도 수준이라 아마 영호 씨는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을 안 봤을지 모르지만 여기 2세 아이들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재밌었고 또 뭐 쳐들어온 일본 배들을 쳐부시는 장면에서 굉장히 지혜스러웠으며 전략을 잘 짰고 거기다가 나라를 위한 충정 같은 것들도 보였을 뿐만 아니라 또 육지 사람인 이순신이 자신의 고집만을 내세우지 않고 바다 사람들 흔히 뱃놈이라고 그 사회적 차별을 받는 사람들에게 직접 귀를 열어서 뭐 그들의 의견을 취합했다 뭐 이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우리 아이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좋은 것들을 많이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프라이드라고 하는 거, 자부심, 자긍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한 거, 우리 민족이 갖고 있었던 뭐 향야, 개, 두레, 뭐 아니면 경천에잇, 홍익인간 같은 이런 좋은 것들을 어떤 역사적 인물, 사건 이런 것들을 아이들 언어로 그리고 여기 사는 아이들 영어로다가 그걸 heart language라고 하죠. 마음의 언어.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지만 문법으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표현하는 식으로 영어를 하는 그 영어로다가 조그만 역사책들을 많이 만들고 싶어요. 돈이 좀 있으면.
네, 그렇죠. 예. 뭐 그게 꼭 교회가 나설 뭐 그런 분야는 아니지만은 그 개인으로 나서는데 이제 교회가 그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교회가 나서면 좋기는 하죠. 네. 근데 솔직히 뭐 우리가 왜 교회 돈을 그런 데다 씁니까?라고 비판도 좀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럼 괜찮으세요? 아니 뭐 그렇게 말한 사람 어떻게 다 신경 쓰고 살아요. 아니 저 보러 빨갱이라 그러고 종북이라 그러고 그런 사람들 신경 쓰고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너 왜 교황 욕해? 뭐 욕하겠다는데 내 맘이야 뭐 이죠. 하여튼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예. 비전이 있으시니까. 예. 근데 비전들이 그렇게 뭐 크고 뭐 이렇게 웅장하지가 않으셔가지고. 안 예. 웅장한가요? 아유 뭐 우리 목사님 뭐 어떤 분들 뭐 목사님 입에서 무슨 말 나올까 겁나가지고 맨날 교회에서 덜덜덜 떠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직급들이 있으신 분들은 목사님이 갑자기 뭐 이번에 우리 뭐 건물 짓겠습니다 뭐 계획도 없이 막 이런 말 막 내뱉고 그런데요. 그럼 이제 큰일 났구나 이제 우리 집 팔아야 되겠구나 뭐 이런 이제 생각들만 하는데 그렇진 않으니까. 예, 그래 인터넷 교회 같은 경우도 저는 철저하게 교사로 살겠다.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에 전념하는 자가 되고 각 지역에 세워진 그 조그만 그 하우스 철치들, 가정교회들은 아예 개척서부터 매니지먼을 교회 운영을 다 알아서 하시라는 거죠. 너무 아름다운 모습일 것 같아요, 저는. 지부같이 맡겨놓는다는 건데. 지부가 아니에요. 그러면 독립적인 교회들이죠, 다다. 근데 현실적인 문제가 교사 문제가 따르니까 말씀드렸잖아요. 현실적으로 지금 대형 교회에서 목장들을 만들어놨지만 그 목장을 진짜로 영적으로 인도할 그 교사가 없는 거예요, 사실. 목자라고 막 무슨 뭐들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장로도 세워놓고 뭐 집사도 세워놨고 세워놨는데 뭐 그들이 성경 지식이 일천할 뿐만 아니라 올바로 깨닫고 있느냐라는 질문 던졌을 때 저는 뭐 거의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그냥 100% 다 지역교회 개념이라면 제가 몸이 100개가 안 되니까 불가능하지만 지금 인터넷 처치라면 제가 그 불특정 다수에게 충분히 교사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교사 역할 이외에 교회 나머지 모든 부분은 그 교회에서 알아서 하는 거죠. 뭐 재정부터 시작해서 관리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한 가지 좋은 점은 뭐냐면 빌딩에 돈 안 들어가고 인건비에 돈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게 좋다는 거죠. 근데 지금 뭐 이렇게 사이버 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큰 돈이 들지 않아도 예. 제가 그러니까 그걸 잘 몰라요. 이게 얼마나 들을지를 잘 몰라요. 뭐 방송 장비라든가 이런 거요. 그런 것도 모르고 사실은 뭐 이런 것들을 어느 그 소스를 통해서 이렇게 그 방송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도 잘 몰라요. 어차피 인터넷으로 다 하시는 거니까. 인터넷인데 이 팟빵 이런 거 갖고는 안 될 것 같고. 그럼요. 예, 네. 뭐 근데 제가 좀 잘 정보가 없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저를 도와줄 분이 필요하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네. 돈보다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시간이라고 예. 하는 게 뭔가를 이제 만들고 계획하고 이런 시간이 아니라 네. 셋업은 뭐 누군가가 조금만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장비는 뭐 금방 구할 수 있다고 쳐도 네. 이 사이버 교회라든가 인터넷 교회를 감당할 수 있는 만한 시간적인 여력이 필요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서 조금 아쉽긴 하네요. 예, 그런 세팅은 누가 해줘도 시간이 안 나니까. 저는 지금까지 이제 인생을 살면서 경험이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더라. 네, 뭐 그래서 제가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멍하지 않으니까 멍한 시간이 필요하다니까 사람은. 예, 그래서 비전이 없어요. 비전이 없고 이렇게 소망을 품으면 지금 뭐 이거를 사실은 이전에 젊었을 때 같으면 막 사람들 만나서 제가 이런 비전이 있는데요, 뭐 협조해 주세요,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저 그리고 그런 일도 잘 했어요. 영업사원 같이. 예, 그런 일도 잘해서 뭐 성경할 때 몇천 불씩 받아내기도 하고 그랬어요. 사업가들 쫄라가지고 막 가슴에 콱콱 불질러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전부 불신앙적인 모습 같아서 이제 그 짓은 안 하고 사기거든요, 사기. 그래서 그 짓은 안 하고 뭐 이것도 어떻게 우연찮게 어느 분이 뭐 질문을 해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좋은 기회다. 말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아니면 말고. 그래서 뭐 이렇게 던져보는 거죠. 제가 뭐 하나님 주소 어떻게 속속들이 다 알아요? 던져봤는데 또
압니까? 기회가 올지? 네. 예, 모르죠. 어느 누가 이런 방송을 들었는데, 야, 그 목사님 괜찮은 생각이네. 아이, 뭐, 그렇지 않아도 어떤 분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다닐교회가 어딨어? 이런 분도 계시고, 또 지금 우리 댓글 중에 뭐 그런 분 또 계셨잖아요. 성공의 교인이다. 뭐 깜짝깜짝 놀란다. 네. 뭐 이런 분도 계시고. 그래서 뭐 가나안 성도를 비롯해서 지금 현재 또 정말 록펠러 이야기나 11조와 록펠러 연결시키는 거라든가 링컨을 기도실로 만들어냈다는 아주 그 새빨간 거짓말이나 하고 앉아있는 그 목사들 그런 게 다니시는 분들이 도무지 갈 데가 없다. 이러신 분들은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뭐 너 저 황 목사 도덕이 윤리가 그 모양이야. 예, 제 윤리와 도덕은 그 모양입니다. 말씀을 드리죠. 그런 교회는 탈출하시고 애굽 탈출하시지 탈출하시고 지금 당장 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이런 인터넷 철치가 되면 주변에 하다못해 두 사람 아니면 한 가정에서 시작을 하셔서 기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각각. 그리고 아이들하고 손잡고 하늘 유업은 목사나 교회 전도사가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한테 물려주는 거니까 그와 같은 신앙을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하신다고 생각을 해서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뭐 어떻게 보면 소소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현실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기도 한데 현실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 하는 이 방송도 솔직히 말하면 크게 어렵진 않잖아요. 저는 그거를 해도 이걸 안 버리고 싶어요. 절대로 안 버릴. 그것 따로 이것 따로. 예, 그거는 그럼 완전히 놓으셔야 돼요. 네, 풀로 놓으셔야 돼요. 제가 놓은 적도 있어요. 지금 평생 일만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던 일을 놓으실 정도로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이 제가 놀 때 해결이 된 적도 있고 이런저런 경우들이 발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경우도 살게 하시고 저런 경우도 살게 하셔서 또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튼지 이 방송은 이렇게 뭐가 없어도 애착은 좀 가죠. 예, 막 말할 수 있는 데다가 말을 좀 못해도 상관이 없고 어떤 경우는 이 방송을 하면서 스트레스가 풀려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영우 씨 어떤지 모르겠지만 전 스트레스가 풀릴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 속을 터놓기가 쉽지 않은데 또 친구나 만나야 술이나 먹어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죠. 그런 게 없이 그냥 하니까 특히 한국 사람들은 그런 기회가 많은데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또 그런 기회가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 교회 내에서 또 그나마 목사님 눈치 보면서 이제 조금씩 자기들끼리 수근거리는 게 전부인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호심탄회하게 얘기하니까 그렇죠. 뭐 그런 면에서는 뭐 심리적인 효과도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우리가 다른 방송은 어떤지 모르지만 생각밖으로 그렇게 가볍지는 않아요. 가볍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준비를 무겁게 하질 않거든요, 우리가. 지금 뭐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털어놓는 것이 전부고 가끔 뭐 성경의 근거를 대야 될 때는 조금 일찍 한번 찾아보는 그 정도여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방송을 하는 것이 아니어서 오히려 뭐 굉장히 마음도 편안하고 또 이 시간에 이렇게 방송을 해서 이렇게 편안하게 누워있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서 몸은 조금 더 피로가 겹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마음이나 정신은 상쾌하다. 어떨 땐 스트레스가 풀리더라.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걸로 애착이 가요? 또 이제 리프레시 될 때도 있으니까요. 뭐 하여튼 뭐 애착이 가는 방송으로 알겠습니다. 시간이 목사님 지금 벌써 1시간 7분이 돼가지고 이제 슬슬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비전이 생각보다 현실적이고 생각보다 크지 않으셔가지고. 나는 또 크게 한번 해보랍니다. 달라스에 뭐 이러실 줄 알았더니 그런 것도 없으시고. 그러니까 비전이 없어요. 비전이 없고 지금은 이제 어떤 하나님이 주신 소망 같은 거 그런 것만 조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론적인 거예요. 저는 추수할 때 일꾼이 없다 이것이 가슴에 언제나 있어요. 그래서 이 방송을 시작한 것도 그런 다 이유고. 그래서 그러한 것이 있는데 단지 이제 세상 사람들이 가르쳐 주는 대로 롱텀 골이 있고 롱텀 골을 뭐 이루려면 미텀도 생각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 집을 짓는다라는 계획을 잡으면은 그 다음에는 밑에 콘크리트 깔고 뭐 기둥 세우는 게 미텀이고 뭐 콘크리트 까는 거 1, 뭐 그다음 기둥 세우는 거 2, 뭐 이렇게 하듯이 뭐 저는 요런 것도 별로 안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은
혹시 뭐 인터넷 교회 제가 꿈이 있습니다. 요 정도만 생각을 하면 다른 만약에 이런 것들에 소통이 되시는 분이 있으면 참모적 성향을 띠신 분들이 저처럼 랜덤이 아니라 즉흥적이신 분이 아니라 좀 더 계획적이신 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을 좀 내주시면 아주 아름다운 합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안을 내줄 수 있는데 목사님 시간이 필요하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아니 돈이 있어야죠. 그것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고 아니 우리 작은 자 교회를 봐요. 이게 상상 가능한 개척이며 지금까지 이게 진행되어 오는 건가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우리 가정에서 1,600불, 1,700불씩 나왔어요. 우리 가정 수입을 지금 잘 모르시겠지만 이런 가정에서 나오는 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그 일을 1년을 했어요. 1년을. 그러면 이게 저는 이것도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보는 건데 아무튼지 뭐 이런 말씀을 이제 같이 나눴으니까 뭐 어떠한 경우에 이거 뭐 안 될 수도 있고 또 그냥 마음만 품고 있는데 1년 후에도 1년 후가 될지 아니면 제가 뭐 65세가 돼서나 될지 뭐 모른다는 거죠. 이제 옛날처럼 내가 막 뭘 이루려고 그렇게 헛된 생각이나 꿈은 안 꾼다라는 거죠. 저는 그 비전이라고 하는 게 그 보통 왜 대기업 회장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될 것처럼 처음에 신입사원들 뭐 야망이 크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 버리면 네. 굉장히 자기 앞에 놓여진 현실적인 그 기대라고 해야 될까요? 목표치라고 할까요? 그런 게 너무나 다양해지고 또 너무나 현실적인 것들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이게 작게 라디오부터 시작을 해서 뭐 인터넷 여러 가지 요즘에는 뭐 게릴라성 뭐 목회라든가 뭐 게릴라성 방송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렇게 해서 자기 꿈을 이제 이룰 수 있는 것처럼요. 어쨌건 뭐 이렇게 작은 돈으로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이제 일단 목사님께서 일단 시간이 좀 더 나셔서 혼자 있는 시간.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그걸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돈 버느냐고 내 시간을 이제 버려야 되는 거니까. 네. 어차피 자는 시간 쪼개는 거는 의미가 없고요. 사람이 더 이제 황폐해지니까. 뭔가 조금, 여기서 조금 더 이렇게, 비전을 이루시려면 조금 더 시간을 내시는 방법을 해야 되는 것도 재밌어야 돼요. 이게. 무조건 의무감이라기보다도 이게 재밌어서 와야지 이게 재미가 없으면 또 이게 또 하기 싫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또 비전을 갖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런 비전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그것도 비전 아닌 것도 비전이에요. 그래요? 그냥 그렇게 넘어갑시다, 그러면. 이게 약간 역설적인 거라서 그렇지. 자, 알겠습니다. 그럼 목사님, 황 목사의 비전, 이게 지금 이제 첫 번째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요. 네. 나중에 또 우리가 또 상황이 좀 바뀌어가지고, 이렇게까지 되셨는데, 그 다음은 뭐 하실 거예요라고 또 우리가 비전 2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해가지고, 황 목사님 소개 있는 말씀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 양반 도대체 뭘 생각하고 이 방송을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아마 조금 더 알게 되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저는 지금 사이버 교회도 처음 들었어요, 목사님한테. 그렇죠. 제가 물어본 적도 없고. 난 그냥 뭐 바라는 것도 없어. 맨날 그러셔가지고 그런 거부터 했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에피소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